몇 달 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5피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많이 본 영화인데 거기 보면 윌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하고 스텔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산소호흡기를 늘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5피트 안에 들어와서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전염을 시켜가지고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희귀병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요. 1mm의 틈도 없이 딱 붙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게 됐는데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다 보진 못했고 그 하이라이트만 조금 봤는데 그 하이라이트 장면 가운데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긴 하는데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데이트를 용기를 내서 시도하면서 뭘 하냐면 그 당구대 있지 않습니까? 당구 큐대를 5피트, 그러니까 1피트가 한 30cm 정도 되니까 1m 50cm 정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서로 붙듭니다. 그 양쪽에서 붙들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붙들고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가지고 그 당구 큐대를 붙든 채로 서로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눈빛 말이죠.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2m 정도 뛰으면 괜찮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가 협조해야죠. 그리고 앞장서서 빨리 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물리적인 거리는 우리가 조금 뛰어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되는 것은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지난주도 제가 어느 식당에 갔다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이제 띄엄띄엄 앉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어떤 분이 저 끝에 앉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손님이 그 옆 테이블로 오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주인한테 아니 내가 사람들 멀리 떨어지려고 여기 앉았는데 왜 저 사람 여기 앉히냐고 가라고 저 딴 데 보내라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많이 닫혀져 있구나,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특별히 요즘 직장 동료 간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때인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서로를 축복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축복은 할 수 있잖아요. 축복하면서 마음만큼은 밀접하게 관계하자 그런 뜻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신약 시대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서 이 축도문이 많이 쓰여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근데 옛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도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6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아론에게, 아론의 후예들이, 아론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가 돼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론 자손 대대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주목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들 레위 지파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한다면 하나님도 역시 내 말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는 딱 정해진 사람만 제사장이라고 봤지만 신약 시대는 너희 성도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그렇게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려야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동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어떤 내용으로 축복해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요. 24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1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셔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셔가지고 너 건강하길 바란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주신 복은 뭐냐? 지키시는 복이다. 지키시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우리랑 비슷해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에서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네? 위로는 아수르가 맨날 쳐들어와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밑으로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나중엔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요. 나중엔 로마가 쳐들어와요.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땅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은 뭐냐? 지킴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곧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옛날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지은 찬송시가 아까 우리 불렀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거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모님이 작사를 하고 마틴 목사님이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을 짓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된 목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그냥 가자니 부인이 걱정이 되고 부인을 지키자니 또 가서 설교 약속을 깨트려야 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어린 아들이 아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설교하는 건 하나님이 뜨실 거예요. 여기 있는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아주 순진무구하게 그 말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용기를 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가고, 또 사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곧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까? 목사님 부부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설교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정작 그런 아주 어려운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28편은 아주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시편 128편은 제목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에 막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 말이에요. 1절이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부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말하는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산이라고 해봐야 우리 계양산보다 낮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큰 높은 언덕인데 그들은 그걸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이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친구끼리, 또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면 그 다음 아들이 응답하고, 또 아들이 하면 아버지가 응답하고, 주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서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뭐 해석이 필요 없죠? 그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강건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25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여튼 입이 닳도록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 이웃들에게 입이 닳도록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치처 아비비를 떠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지금도 고향을 떠나 살아간다는 건 힘들지만 옛날 시족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고향을 떠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99%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는 여정 속에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만나죠. 가뭄을 만나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까지 아주 극심한 그런 절망의 그 끝까지도 갔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셔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돼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만들고 믿음으로 우리들의 조상이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떠나는 길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할 때에 그의 고난의 길은 나중에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을 보세요. 아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갑니다. 미칠 지경이지요. 억울해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의 길이, 억울한 길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조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애굽만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다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은 고난일지라도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젊은이가 출판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25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쉴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온 것입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은커녕 아예 외출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집에만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번이 기회일지 모른다. 그래서 집에만 있는 남편에게 여보 심심한데 이거라도 한번 읽어봐. 쭉 내민 거예요. 그 내민 책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나 교회 가. 그리고 맨날 소리나 빽빽 질렀지 교회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래 이거라도 한번 그냥 읽어볼까? 근데 부인이 처음부터 읽으면 또 재미없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언서를 읽어보시라고. 잠언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다고. 그 잠언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한 가지 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복이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재밌네. 그 옆에 뭐가 있지? 시편이. 그래도 시편을 읽어요. 시편 더 재밌네. 또 뭐가 있지? 전도서가 있어요. 또 전도서 읽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읽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조금 좋아지면 나와 같이 교회 좀 가자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병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인데 내가 이제는 세상을 위한 출판일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한 출판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운 출판사가 규장 출판사입니다. 여운학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지금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베스트셀러를 그곳에서 만들어냅니다. 그에게는 허리 디스크가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에 그에게는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죠. 저는 지금도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 역전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버릇처럼 만날 때마다 이 복을 빕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늘 정세가 불안해요. 하루도 편히 살 날이 없습니다. 늘 외세가 호시탐탐 와가지고 침범하려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사말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 말이에요. 아침에 처음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 말은 아이고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네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불안했거든.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면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왜? 너무 못 먹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좋은 아침이 아니거든요. 늘 불어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했기 때문에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인사는 하는데 외부적인 조건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언제 집을 뺏길지 모르는데,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 지은 거를 그 외세자들이 침략해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뭔 평안한 조건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무슨 평안할 것이 있습니까? 아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복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샬롬 할 때 그 인사는 뭐냐? 단순히 우리가 전쟁에서 평안하길 원한다, 가난 속에서 자유하길 원한다, 억압 속에서 자유하길 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19세기 미국의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무디 목사님 못지않게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그 세계 전역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커싱 목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워낙 이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성대 결절이 온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도 주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목을 너무 많이 무리하게 써가지고 성대 결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커싱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차피 이제 목소리로 되지 않으니까 글로 쓰라는 거예요. 글로. 지금까지는 자기가 무슨 글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목소리를 쓰지 못하니까 이제 글로써 말씀을 전하고 글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로써 찬송시를 써서 300여 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시 하나가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때에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 갓난아기 때 말이죠, 인천에 이제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맛있는 깎아줄 텐데, 더 맛있는 사탕도 주고, 엄마 아빠는 야, 그 이빨 썩으니까 먹지 마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잘 주거든요. 그런데도 엄마 품을 떠나가려면 울어요. 그런데 울다가도 엄마가 탁 안으면 울음을 끊습니다. 그 엄마 품 안에서 느끼는 평강이 저 멀리 사탕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품 안에 머물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 참된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